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에스라가 교역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가져온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어디 다른 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6, 주전 586년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이후부터 바벨론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줬을 텐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했지만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오히려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는데 페르시아에는 참 역사상 여러분 고레스라고 들었던 인물이 역사책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엄청난 왕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왕들의 황제들이 있지만 키루스 황제만큼 대단한 황제가 없습니다. 아예 그가 가진 그 철학과 그가 점령한 나라들 어마어마한데요. 그 키루스가 가진 정책이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정복하더라도 그 나라에 자율권을 주고 또 그들의 민족을 보호하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굉장히 포교적인 그런 포괄적인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로부터 돌아오기를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458년 그리고 3차 때 돌아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올 즈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서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침략을 당하고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우상숭배와 또 혼합주의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느헤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때 느헤미야서를 정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쓰임 받았는지, 하나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찾을 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는데 마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연스럽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떠한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낯선 직책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자리입니다. 왕이 먹는 여러 음식들 중에 특별히 술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독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속에서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성실한 삶을 살아서 그 페르시아 제국 속에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어떻게 이 지위를 얻었는지 그의 성실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신임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으로 조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어느 날 이 황제와 늘 같이 있는 이 지위 속에서 고위직 아닙니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고국의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고국의 소식을 전해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갑자기 자기 속에 막 끌어오르는 그 어떤 슬픔과 그 애통함이 느헤미야 속에 자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지 않았던 날들인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속에 엄청난 것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성문이 불타고 그 조국의 어려운 얘기를 3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의 고위직으로 지내던 그에게 조국의 소식이 이렇게도 그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금식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사람 마음속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 나갈 때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담기고요. 그 얘기가 마음에 담겨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우리 마을에 이제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그 캣맘이라 부르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는 게 옳은지 그런지 그걸 차지하고서라도 고양이가 그렇게 안쓰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가서 그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에 그 먹이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그 일이 누가 주느냐 이렇게 저렇게 주지 말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그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고양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걸 돕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없을 때 거기 먹이를 갖다 주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옳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면 지나가는 고양이로 보이지 않고 너무 모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귀한 생명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속에 갑자기 부글부글 울분과 슬픔과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 그 움직이는 거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여러분 밤잠을 못 자게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픈 환우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을 치며 본인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 속에 있던 소명이 불타오르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기도가 가느냐면, 여러분, 기도가 5절부터 이제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조국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하나님 없이 정치적인 입장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달 정도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나라가 이 혼란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든지 편중된 기도를 하는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한번 싹 말해버리면 자기는 마음이 편한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은 찢어지듯 아픈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를, 우리는 중립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처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나아갈 때 정치적인 입장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게 정말 귀합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먼저 해두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온 성도들이 우리 공통 분모 속에서 기도하는 이 한 달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갈 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으로 떠들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박 4일도 부족하죠. 그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이 갈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기도로 들고 가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입장들, 다양히 자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느헤미야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예루살렘이 지금부터 이 모양이 된 게 지금 페르시아 황제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그가 직접적인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가 자기 죄로
조상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나라 탓하고 누구 탓하는 게 왜 뭐 탓할 게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누구를 탓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쓸 때, 사용될 때 이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죄가 너희들은 죄가 죄고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죄다, 이게 다 내 죄다, 이게 가슴을 치는 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 탓하는 거 그런 식으로 비방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일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하신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왜 포로로 가느냐? 죄 때문에 갔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들 속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특별한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부흥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그 복음이 이렇게 자라서 교회들이 이룬 나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이 기독교가 언제 들어오느냐면 7세기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16세기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포르투갈의 선교사들 통해서 16세기에 들어옵니다. 몽골은 그보다 이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해 가지고 13세기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를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 항으로 들어서 들어왔던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몇백 년 차이 납니까? 근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엄청 중국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수백 년 넘게 시작된 우리나라에 복음이 실려왔을 때 우리는 그때 그럼 종교가 없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불교, 유교가 융합되어 있었고 그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습니까? 사실 미신적인 것이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곳곳에 그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온 거하고 근대화하고 딱 마주치면서 개화파 얘기 여러분 역사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초기의 개화파들 이후에 여러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의 근대화 과정에 기독교가 이렇게도 귀하게 딱 자리 잡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이 복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성장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세기에 들어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미국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한 시대를 어느 나라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좀 낯서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역사 인식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런 역사와 이런 역사를 가졌다라는 역사의식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선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초이스 조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선교의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선교의 한계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선교사가 여러분 미국을 빼고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이 작은 나라가 왜 선교에서 왜 두 번째를 차지합니까? 인구 대비하면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서고 있으며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대한민국에 분명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의 이제 흐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이 급성장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은 그게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줄이자면 우리가 가진 민족성, 애국에 대한 생각이 겨우 스포츠 게임 할 때 열광하고 이기는 것, 응원하는 그 정도가 되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무슨 나라의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게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서야 합니다.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는 기도로 나가는 게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소명을 느헤미야에서 배운다면 바로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단계 그 위에 더 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배워나갈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여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시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